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요,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또 며칠 전에는 일본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라는 그런 잘못된 경보가 울려서 많은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는 경보가 울리지요. 무슨 화재가 있을 때나 아니면 지진이 있을 때에도 그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보에는요, 우리가 대응해야 됩니다.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낭패되는 일을,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하고 또 25장에 걸쳐서 마지막 때의 모습과 그 준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에 보니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조언이 되는 겁니다. 마치 재난을 대피하게 하기 위한 경보 사이렌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지막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지진 해일이 막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가까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진 해일은 높은 곳으로 피하면 되는데요, 마지막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인도네시아에 한 10수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 해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교성전, 즉 모스크는 무너지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은요, 그 모스크만 안 무너진 게 아닙니다. 호텔도 무너지지 않았고요, 많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돌로 만든 것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냥 초가집 같이 그냥 약한 그런 건물들만 무너졌죠. 그 당시에 든든한 건물로 피한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올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우리는 어디에 숨어야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은요, 숨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에서 말합니다. 갈매살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심판의 때는 말입니다,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때는 말입니다,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말이죠, 단순히 심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를 많은 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심판의 때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는요, 심판도 있지만 상급도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마지막 때를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준비해야 될 기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 진정한 신앙인의 삶일까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벌거벗고 병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원리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또 이 땅에서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대신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 겁니다. 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삶은요,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인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그런데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신앙의 모든 것이 천만에요. 이웃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신앙의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더 큰 계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말입니다, 그냥 교회 주차장에 딱 들어오면 경건해져요. 다 경건해지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막 그렇게 경건하게 살다가 교회 주차장을 탁 내려가는 순간 그 경건은 그냥 어디다 버려두고 그냥 빨리 안 뺀다고 소리 지르고 그냥 왜 내 앞을 막냐고 막 그냥 빵빵거리고 그 경건을요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다 신앙생활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요,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나눠주는 거고요, 그 사랑을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요, 나눠주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기독교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랑을 가르치셨고요, 또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요, 칭찬하시잖아요. 현대인들이 사랑의 모습만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와 약한 자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줄인 자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게 하심으로 줄인 자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이렇게 진정한 신앙인은 말입니다,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봅니다. 그들도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의 본을 보였어요. 복음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서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살았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그 도움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리교회는요, 사랑의 실천에 앞장선 교회입니다.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들고 영혼을 구원하러 다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성경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외치러 나갔지요. 웨슬리의 삶은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한 삶이었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저 꼭 거기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있다고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웨슬리가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한 선한 삶의 실천에 앞장을 섰고요, 구제 사업에 앞장섰던 전도자가 바로 웨슬리였습니다. 그는 영혼과 실제적 삶을 함께 돌보며 선교하는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감리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러 올 때에 의복을 가져다가 서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입었고요, 일주일에 1페니 이상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는 구제 헌금을 모아서 구제 기금을 만들었고요,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고아들을 돌보는 일, 어린이집, 어려운 과부, 또 노인을 위한 사업들, 그런 것들을 전개했고요. 집 없는 사람들이나 죄수들을 위한 사역도 웨슬리는요, 활발하게 전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국 초기 기독교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도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면서 입히면서 치료하며 가르치며 전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감리교하고 장로교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감리교회는요, 병원 선교나 학원 선교에 굉장히 중점을 뒀고요, 장로교회는요, 교회에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조금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그 영향이 있어서 병원이나 학교나 그쪽에는 감리교세가 조금 더 이렇게 있고요, 교회 숫자는 요즘도 장로교회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감리교도로서 정말 이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가 돌보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사랑 실천이 말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 실천이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한 것처럼 오른편의 사람들과 왼편의 사람들을 구별해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심판 안 받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종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고요.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세상의 종말이 와서 저와 여러분 한꺼번에 같이 심판받을지도 모르고요. 또 언제 개인적인 종말들이 개인별로 다 틀리게 와가지고 저도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젊은 목사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제도 책상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날 데려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섬찟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요, 제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 돼요. 잠깐만요. 우리 그 둘째가 아직 고등학교 갔는데요. 그렇게 해갖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나 지금 아직 하던 거 아직 남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이 말입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자세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왜 복받아야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었던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이유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아본 것과 병든 사람을 돌아본 것이 구원받을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왼쪽에 있던 사람들은요, 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왜 심판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영원한 형벌로 가야 되는 거야?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돌아보지 않은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부인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적인 삶의 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편향된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요,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어떤 것이냐? 바로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의 선한 일에는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되겠고요. 우리의 인색한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기지식 교회가요, 사랑에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로 이렇게 제2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성전의 시대, 이 엄청난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가?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것,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은요,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좀 더 좋은 거 먹고, 우리만 좀 더 좋은 거 갖고, 우리만 좀 더 따뜻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수위에는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넣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다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랑을 실천할 것이요,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축복의 나눔을 합니다. 전기장판을 나누기도 하고요, 사랑의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축복의 나눔을 하는 것, 또는 우리가 비전교회를 위해서 돕는 일, 비전교회 선교 차량을 돕는 일, 그것도요,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또 우리가 둘째 주일 오후마다 비전교회 방문해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힘을 주는 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 또 그곳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일, 그것이요, 정말로 필요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런 사랑의 실천은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사랑의 실천은요,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이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힘든 이들에게, 불편한 이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행한 사랑이 바로 나에게 한 사랑이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왼쪽 편에서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자들이 당혹해하고 있을 때, 당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그때 어렵고 힘들었던 자들이 바로 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좀 어렵고, 예수님이 만약에 줄이고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냥 모른 척 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한테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그 사랑을 먼저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물어볼 것도 없죠.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 실천에 선봉에 서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 웨슬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든지 힘을 다해 선을 행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을 행하라 라고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원리예요. 감리교는요, 이렇게 언제나 사랑의 실천에 앞장선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웨슬리는 실천적 복음 전도자였고, 초기 감리교회는요, 모범적인 실천적 기독교의 모습을 가졌어요. 사랑 실천에 선봉에 서는 교회였습니다. 감리교의 신앙은요, 신앙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선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행이 말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인 증거가 바로 선행이다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 하는 것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자비를 베풀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선행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기지식 교회가 그 선행의 선봉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먼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은혜를요,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가 해외에 10개의 교회를 건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필리핀 앙겔레스에 있는 사업교회에서 유치원 사역을 해요. 그 교회 건물에서 주중에 유치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곳에 우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가정의 헌신으로 우물도 파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는 것은 그 유치원에 있는 친구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달에 제가 알아보니까 15,000원 정도면 그 아이들의 한 달 교육비가 된다고 그래요. 한 명당. 올해부터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재정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선교회별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뒤편에 보시면 아마 지정선교 헌금 약정서라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한 달에 15,000원 정도 우리 목장에서 같이 합시다. 우리 선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2명을 합시다.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경보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경보 사이렌이 울리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2018년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합시다. 예수님께 하듯이 합시다. 예수님께 하듯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항상 선봉에서는 우리 기지식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